창세기 4장 1절 말씀.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아담을 창조하셨지요. 네, 아담을 창조하신 거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로 삼기 위해서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창조를 하셨고, 그리고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인 하와를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동산에 모든 종류의 그 실과들을 심어 놓으시고, 나무들을 심어 놓으시고, 그걸 마음대로 따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를 해 주셨어요. 그리고 가운데, 중앙에 두 그루의 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생명나무라고 하는 거하고, 또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나무를 세워 놓으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이건 절대로 따먹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죠. 근데 그걸 하와가 보는 순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열매라고, 그게 이 머릿속에 아주 강하게 이게 들어온 거예요. 이게 그 뇌리에 딱 꽂혀버리니까 도저히 여기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된 거죠. 하와가 그 나무의 열매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궁금증이 이제 생겼겠죠. 먹으면은 진짜 죽는 건지. 그 아담이 저번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우연히 따먹었다라고 보지를 않았지요. 아담이 어떠한 일을 할 때에는 그걸 그냥 실수로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완전히 자기의 온 몸을 다해서 자기의 마음, 정성을 다해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게 됐는데,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것도 마찬가지로 아담이 단순한 실수가 아닌 자기의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열매를 따먹게 된 것이죠. 그 나무의 열매를 먹음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해버렸어요. 원래 이들이 해야 했던 일들, 땅을 갈게끔 만들어버렸죠. 자,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는 아무것도 안 하고 먹을 것들이 풍부했었단 말이에요. 그냥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난 이후에,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이들의 삶은 완전히 고통의 삶,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인격적인 관계가 끊어져 버리니까 이들은 이제는 자기가 스스로 어떤 일들을 해 나가야 되는, 땅을 갈아가지고 이제 먹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다. 이 하와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의 그 욕심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벌을 받아가지고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살아가는 그 상황들, 그걸 자세히 한번 좀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4장 1절에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이들이 추방을 당해서 거의 한 1년 정도를 살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임신해서 아이를 낳을 때까지. 그러면 하와에게 있어서 그 삶이 온전한 기쁨의 삶이었고 즐거움의 삶이었고 자기가 하면 모든 것들이 다 되는
그러한 삶이었을까?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 좋은 동산은 낙원에서 쫓겨나가지고 사는 삶인데 평탄치만은 안 했을 거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자에게 그때 벌을 내리실 때 무슨 벌을 내리셨냐면은 네가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다.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이 고통이 하와가 가인을 낳으면서 정말 처절하게 느꼈을 그 고통. 그 전에는 이 고통이라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겠죠. 아담이 하나님 앞에 그 나무 뒤에 숨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받았던 그 고통,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돼 버리는 그 고통, 아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말을 하는 아담의 그 말이 고통의 말이라고 했잖아요.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왔던 그 고통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고통은 전혀 그거하고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겠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왔던 이 고통이 하와에게도 똑같이 그 고통을 느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그 땅에 살면서 받았던 그 고통, 그리고 하와는 특히 아이를 낳으면서 받을 그 고통, 수고, 해산하는 수고, 지금하고는 전혀 다른. 그러면 하와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게 좋은 의미에서 이런 고백을 한 건지, 아니면 고통 가운데 있는 하와 그 상태, 거기에서 이러한 고백을 한 건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많은 주석가들이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득남하다,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하와가 득남하였다라고 하는 거는 그 남자를 낳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남자를 낳았다. 이거는 어린아이한테 쓰는 용어가 아닌데 하와가 남자를 얻었다라고 하는 의미로 여기에다가 기록을 했어요. 이거는 무슨 의미냐?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도무지 살 수 없는 그들의 상황, 그리고 해산하는 그 고통조차도, 그 수고조차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그 힘듦, 아픔, 그것을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토로하는 그 말임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이제는 자기를 통해서 생명이 탄생하는 그걸 보고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그 반역했던 그 생각, 그 마음을 이 하와가 또 다시 나도 아이를 얻었다, 낳았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그걸로 또 해석을 할 수가 있는 충분한 그런 의지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자기도 동등하게 하나님처럼, 하나님은 창조를 했지만은 자기는 아이를, 이 남자를 낳았다, 얻었다라고 하는, 만약에 그런다 하면은 이 죄악된 인간의 모습이 그 속에서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나도 할 수 있다. 내가 이렇게 수고해서 그 생명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을 나도 했다. 그게 왜 그런 해석이 가능하냐면 뒤에 보면은 가인이 아벨을 향하는 그 마음이, 가인이 누구한테 그것을 배웠냐는 거예요. 아담은 자기의 그 아픔, 그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왔던 그것들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는데, 아이를 교육하는 것은, 양육하는 것은 거의 엄마 몫인데, 첫 번째 아이 가인에게 부정적인 영향력을 아무래도 하와가 끼쳤지 않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가인은 누구에게서 그걸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오직 엄마에 의해서. 그러니까 엄마가 부정적인 그러한 모습, 그것 때문에 가인에게 알게 모르게 영향을 주지 않았는가 하는 거죠. 왜냐하면 아담이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바로 좀 있다가 아이를 임신을 했다 하면은 그 아담의 그 죄악이, 죽음이 아이에게 빨리 전가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하와가 자기의 수고와 그 해산의 고통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등남하였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등에 업고 자기가 무엇인가를 했다, 내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했다라고 하는, 하나님과 거의 견주어서 자기의 그 위치를 올리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지 않나,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아담의 죄악만 이야기를 하는데 하와의 죄악을 거의 말을 안 해요. 이 성경에서는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남편에게 줘가지고 그도 먹었다라고 기록을 했고, 그리고는 아무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변명하는 이야기밖에 없고, 그리고 나서 바로 4장에 넘어와서 가인을 낳으면서 했던 하와의 마지막 말, 그 뒤에 하와가 어떤 말을 했는지도 없어요. 하와의 그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모습은 결코 아니었다. 그 말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등남하였다라고 하지만은 그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러한 고통을 받고 내가 그 추위와 아픔과 그 더위와 모든 것들을 내가 당할 수밖에 없는, 이게 아담이 밭을 갈고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러면은 하와도 뭔가를 일을 해야 되는, 땀을 흘려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놓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한꺼번에 이런 말의 의미로 표현이 될 수밖에 없다. 아이를 낳는 그 기쁨일 수 있는데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세우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전형적인 죄악의 모습들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봐야 가인의 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가인이 도대체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 하와의 심정, 이 4장 1절을 딱 하나를 놓고 봤을 때 복잡 미묘했을 것이다. 아이를 낳을 때의 그 아픔, 해산하는 그 고통을 느끼면서도 아이를 낳았다라고 하는 그 출생의 그 기쁨을 느끼면서, 그리고 이 뭔가 그 말로 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복잡 미묘한 것들이 그 속에 있지 않겠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모습 또한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하지만 알게 모르게 우리의 속에서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닥치게 되면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고통과 아픔의 시간들을 주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시면은 이러한 것들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왜 계속해서 일어나는지, 우리는 늘 그 상황 가운데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았으면 이런 아픔과 고통의 시간도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그 주인 되는 삶을 포기하고 자기들이 이제 삶의 주인으로서 모든 것들을 책임져야 하는
그 상황 가운데 빠져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 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